할렐루야. 금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합니다. 요즘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넷플릭스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본 작품이 매우 인상이 깊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20대 중반이 되기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트라우마로서 생긴 그 어떤 능력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본인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시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본인이 처하게 될 위험은 어떻게 보면 엄청 클 것 같아요. 살인범과 맞서야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다칠 수도 있는데, 그리고 평생 살아갈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사건을 하나하나 해결하게 됩니다. 결국 사건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살인범 때문에 15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5년 뒤에 깨어나게 되고, 이제 앞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깨어나고 나서 한마디가 정말 다행이다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딱 떠오른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도 비교적 3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고난과 핍박과 사람들이 그분에게 보일 그런 배신, 그런 거 다 당할 것까지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구원을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막상 그게 우리의 입장이 되었다면 우리는 가능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라면 그 연약함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앞에 나아가면서 그분의 위대하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구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통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큰 목소리로 놀라워라, 놀라워라. 다시 한번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 자리로 모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각자 할 일이 많고 바쁘지만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더 불안한 상황들만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작은 것에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것들을 세어보며 더욱더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오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다 모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지켜주시고 또 후에 있을 조모임까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하늘도 높아지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좀 서늘해지는 그런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또 성령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좀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던 도시가 이제 진주라는 도시인데, 진주에서 제가 이제 주중에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했던 일이 아파트에 관련된 그런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이 보통 이제 외부에 있는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데, 아파트 계약은 보통 기본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1년에서 3년, 뭐 길게 할 때는 5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아파트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미 다른 동종업체에 다른 사람들이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1년을 기다리고 뭐 길게는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8년 반 정도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또 입장을 바꿔보니까, 제가 다른 아파트하고 계약을 하니까 제가 계약한 아파트를 들어오기 위해서 또 다른 업체들도 계속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입찰을 통해서 이제 비딩을 해서 그 업체를 정하게 되는데, 안 되면 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좀 아파트 사업은 아무래도 좀 호흡이 긴 사업이다,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다릴 때는 초조하기도 하고 또 희망과 실망이 뒤섞여서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평소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저 아파트를 제게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 가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물론 뭐 다른 업자들은 좀 힘들겠지만 저는 한 번 계약이 된 아파트는 감사하게도 계속 이제 계약이 이어져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에서 좀 기다림에 익숙하십니까? 제일 우리가 시간이 안 갈 때가 언제입니까? 약속 시간 정해놓고, 야 3시에 카페벤에서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늦게 오는 것 좀 기다리기 힘들 때가 있죠. 또 우리 뭐 가족이 아파갖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실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또 저는 이제 군대 가서 보니까 훈련소 가서 한 6주 동안 훈련하는 그게 좀 제일 좀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지금 여러분들의 또 기다리는 가운데는, 내가 언제 졸업할 수 있을까? 언제 또 학위를 딸 수 있을까? 그런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배우 김래원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 해바라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래원이 사람을 이제 죽이고 나서 감옥에 가서 이제 출소를 기다리면서 희망 수첩을 만듭니다. 영어로 하니까 이제 위시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 위시리스트를 영화에 보니까 화면에 나오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 다시는 울지 않겠다. 이런 리스트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그 김래원이 출소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를 지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대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기, 이 장면이 나옵니다. 소원을 이루는 장면이죠. 그 뭐 온몸에 문신이 있고 막 그 좀 되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이긴 한데, 우리가 볼 때는 사실 별건 아니지만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에게는 얼마나 그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이었겠습니까?
저도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시카고에 그 킹스파 가가지고 사우나를 한번 하고 싶은데 지금 그거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바라고 바라는 일들을 기다리면서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위시 리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중에 보니까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 하박국에게도 이런 기다림, 이런 고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그 남유다에는 정말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보기 힘든 그냥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불의가 있었고 그 죄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행하고 약탈하고 또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고 법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무법천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한마디로 그겁니다.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3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또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박국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아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빠, 우리가 왜 다음 주에 이사 가야 돼? 이제 이사 가면 내 친구 개똥이하고 놀지도 못하는데 왜 이사 가야 되냐고 우리가 물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너 공부만 해라 이렇게 잔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 한 집안을 이끄는 가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가장 입장에서 우리 식구들에게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한테 이렇게 깨져도 집에 와서 티를 못 내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든지 또 뭐 주변에 친척이 죽게 되든지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가족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 불의 속에서 하박국에 크게 질문을 하는 그 요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왜?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언제까지라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은 뭐냐 하면 왜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대답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데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대답이 없으십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언제까지 이 의인은 고난을 받고 또 악인은 번성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 큰 두 가지의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위시리스트, 아까 말했던 그 희망 수첩이 딱 있다면 아마 위시리스트에 이렇게 적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적폐 청산하기, 또 뭐 공정한 나라 만들기 이런 식으로 그 수첩에 적어놨을 거예요. 그렇게 하박국이 기도해도 그렇게 애원해도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박국에 등장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1장 5절을 보니까 놀라운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 하박구가 고마해라 많이 묻었다 아이가, 그 영화 대사처럼 그래 이제 네 소원 들어줄게 그냥 우쭈쭈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바벨론 남쪽에 살고 있던 그 갈대아 그 사람들을, 바벨론 남쪽에 있던 그 아주 강대한 민족인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제는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평불만을 말하고 있는데 왜 거기 불난 데다가 기름을 또 붓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또 너무 억울하기도 한 것입니다. 13절에 1장 13절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얼마나 지금 하박국이 당황스럽고 또 억울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더욱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째서 자신을 믿고 따르지도 않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 유다 나라를 형벌을 하는데 사용을 하시는가? 유다 나라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알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교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방인 바벨론보다 우리가 더 못한가? 이런 마음속에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참 마음이 어려운 그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1장을 보면 이런 질문, 이런 의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박국이 태도가 좀 변합니다. 하박국의 모양이 좀 변해요. 2장 1절을 봅시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막 대들면서 계속 공격하는 그런 대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수하는 곳, 다시 말하면 성의 막루에 딱 성루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서서 말씀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계속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되신 대답, 참된 그 마음이 담긴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또 자신의 시각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던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따졌던 그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신뢰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 또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는 그 방법을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크신 안목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을 그 마음속에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기다리고 있는 선지자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언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 항상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장 2절에도 하나님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고유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 때에 맞추어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기록하고 반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사람들이 어떤 불평하는 거 듣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고유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계획에 따라서 정한 시간에 정한 일을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1장에서 이제 1장에서는 불평과 막 원망 그런 게 있었다면 2장에서 조금 분위기가 변했죠. 근데 3장에 오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3장 2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1장과 2장을 넘어오면서 하박국은 아주 겸비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겸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겸비한 사람. 악한 바벨론에 대해서 고소하다가도 그 문제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주변에 악한 것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이제 그 문제가 바벨론에 대한 문제라면 하나님 저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 벌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지만 이 처벌을 받는 이유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이제 다른 거예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라면 막 벌하라고 했지만 이제 그 벌을 받는 것이 우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제는 심판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대적을 향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그렇게 믿으면 왜 빨리 심판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심판이 나를 향한 것으로 알게 된다면 하나님 그 일이 더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하박국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발 더디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잃지 말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수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수적으로 늘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들의 그런 바람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제 무너진 시대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희들의 문제를 한번 좀 잘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기회를 통해서 자꾸 누가 퍼뜨렸어 이렇게 그런 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겸손히 겸비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과연 우리가 합당한 공동체로 살아왔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거룩하고 또 충격적인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박국은 그 무너져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도덕적인 부패, 그 우상숭배로 치닫고 있는 그 사회를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바벨론은 그 욕심으로 가득 차서 영토를 넓히기에 아주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진정한 부흥이 그 하박국 가운데 있고 또 하박국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른 인식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참된 그 영적인 재건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멀리서 그냥 굳이 이렇게 청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멀리서 바벨론의 그 말 발굽 소리가 멀리서 따가닥 이제 완전히 이 민족을 잡으려고 이제 포로로 잡아가려고 그렇게 말 발굽 소리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참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는 즐거움,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그 기쁨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환경, 이 세상의 상황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극복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그 신앙을 또 소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발을 높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드리는 성도의 신실한 노래가 우리 가운데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는 그 속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관자 되심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 결국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어떤 부당함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황폐함을 두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문제야.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저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문제야. 코로나 가운데서도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문제야. 제발 좀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막 꾸짖고 막 분노하고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문제를 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두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우리는 막 불평할 줄만 알았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과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확장되면서 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감격하고 또 찬양했는가. 이 시간에 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불의와 또 교만이 가득 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바로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마음이 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품고 사랑하는 좀 마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만약에 좀 다른 사람을 공격하라 이런 응답은 없겠지만 좀 부정적인 응답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은 참되고 진실하고 또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기도 한번 했다 해가지고 변하지 않는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젊음의 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요 집회를 또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부당한 것이 많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학업과 연구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생활 또 학교 생활, 또 가정 생활,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하나님 복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그리고 그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